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떠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찌감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시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곧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문둥병자는 그 질병이 완전히 치유함을 얻을 때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 들어와 살 수 없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자임이 판명되어지면 그들은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가족을 만나거나 성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이기도 하고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질병 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둥병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가정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성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저들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치유함을 받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마 이러한 저러한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또 누가 용하다 그러면 금전을 아끼지 아니하고 찾아가서 낫기를 기대했을 터인데 번번이 그들은 질병 가운데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라거나 구세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저분이라면 혹시 나를 고쳐줄지도 몰라 하는 작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칠 때에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성경에 보면 늘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고 하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기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내 문둥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줘야 하면 제사장이 입증해줘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더 이상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얻은 상태라 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 제사장의 판명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식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너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예수님의 치유의 약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엄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온전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을 작은 믿음, 아마 저분이라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 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 주시는 그 세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은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온전한 고백도 하지 못했지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한 일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믿음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주님 앞에 소망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멋지게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어떠한 처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복된 치유의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나아갔다. 그들이 바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성경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갑니까? 치료해 주셔야 하지요.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불완전한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도상에서 치유함이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리웠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10명의 치료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치료받았던 한 사람이 자신의 치유가 누구를 통해서 온 것을 알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어요.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치유함 받은 이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만 치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다가 무엇까지도 얻게 되었어요? 구원함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9명의 환자들은, 문둥병자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문둥병이 도졌을까요? 아니면 치유함 가운데 살았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치유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굳이 그의 묘비명을 쓴다면 그들은 나이 들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생의 끝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죽게 되었다.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나이 들어 죽고 야곱도 요셉도 나이 들어 죽었다. 그래요. 그것이 일반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왔던 이 한 사람은 그의 일반적인 인생의 뒤에 한 문장이 더 붙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도 나이 들어 병들어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 구원의 일이 무엇을 통해서? 그의 감사의 발걸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왜 굳이 성경에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7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성경의 흐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6장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할지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늘 이 절기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뻐할지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감사.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는 받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그저 받은 것으로 인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겠어요? 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마 부모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녀들이 보험이 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결혼하는 거 반대했다가도 뭐해요? 아유 그래 결혼시키길 잘했네.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 보고?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요. 얼마나 둘이 서로 좋아서 그냥 만나면 서로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보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유 그때 반대해서 저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잘 사는 거 보고 기뻐하고. 여러분 좋은 효도자들이 되기를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사라지면 이것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한 것 가운데 그래서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이 구원의 진리 말고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감사의 사람이 있어요. 원사님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의 삶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암암계 권사가 큰 교통사고로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제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차는 폐차했다고, 큰 사고가 났다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 가운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했는데 그분이 사고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이 뼈 양쪽 다리가 다 으스러져 가지고는 그걸 다시 뼈를 맞추고 하느라 여기다 심을 박아가지고는 무거운 축을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양쪽 다리를 다 늘려놓고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얼마나 위로하고 좀 힘을 줘야 되는데 글쎄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제가 한 번도 휴가도 안 가고 일만 죽어라 했더니 아유 여기서 한 몇 달 쉬래네요. 이러면서 정말로 얼굴에 진짜로 감사가 넘치고 아유 이 2달이만 이 정도로 그래도 이거 다 회복할 수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를 최우선으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설교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을 그때에 한 소년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니엘서 6장에 의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고 나니까 여러분 누가 기분 나빠했겠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노예로운 녀석이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있을 수 있을까? 하고는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꾀를 낸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우리가 점점 영토는 확장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하니 만일 이 백성 가운데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잡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로지 왕만을 섬기는 굳건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리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라.
하고는 왕의 인장을 찍어서 그러한 칙령을 법령을 새로 제정해서 공포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봤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왕의 그러한 칙령을 그리고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음을 알고 공포됨을 알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자기의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됩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야 이거 5,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제대로 뭔가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쫙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늘 예수님이 감사했을까요? 원래부터요?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그 법령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까요?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맞아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함이 또 하나의 감사의 기적을 낳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사자굴에서도 지킴받은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것처럼 한 문둥병자가 치유함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던 것처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 감사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 감사는 무엇을 낳느냐 하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낳으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넘치게 하느냐면 기쁨이 넘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기쁨은 늘 함께 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늘 짝이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따라오는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하면 활력이에요. 활력. 처진 어깨가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활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 활력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믿음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술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가장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결할 때에
여기 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 해결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온전한 기도의 삶,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0사람이 치유함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감사했던 한 사람이 더 큰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한 사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와 기적을 낳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한다면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걱정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내일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